여러분, 저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내용을 여러 가지로 이제 복잡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이죠. 우리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 삶 가운데서 순종하기 위해 애쓰고, 예수님께서 관심 두신 곳에 우리의 관심을 두고, 예수님께서 방향을 정하셔서 늘 나아가셨던 곳으로 우리도 삶의 방향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셨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또한 저희 또한 쏟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대와는 조금 다른 것에 마음을 쏟으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심을 더 쏟으셨을까요? 돈에 관심을 쏟으셨을까요? 그죠? 당연히 기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복음서 말씀을 읽어보면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앙생활할 때 기도가 너무 중요해 하셨던 말씀보다 돈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더 자주 하세요. 참 의외죠.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의 삶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고 바로 우리 곁에 있는 돈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정말 귀한 도구라는 걸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실은 저희가 계속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어요.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야고보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아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야고보서 말씀을 받아들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아서 듣기도 하고 읽을 때 어떤 경우에는 감사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슬퍼하고 마음을 찢으며 통곡했겠죠. 근데 실은 저희가 오늘 읽은 이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그 대상이 좀 특별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대상이 누구죠? 부한 자들입니다. 부자들이에요. 자, 여러분, 1절 말씀 읽을 때 여러분 반응이 어떤가요? 솔직히 말씀 이런 반응 안 했어요? 다행이다. 야, 이 말씀 나랑은 별로 상관없구나. 왜냐하면 1절 말씀에서 부한 자들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단어들이 좋은 내용들이 아니거든요. 세 단어를 말씀을 드리면 고생, 울음, 통곡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읽다가 이건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구나 하고는 쓱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 책 중에서 읽어보셨는지 아마도 대부분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 이 책이 있어요. 그림책입니다, 실은. 근데 이 내용은 아마도 일본분이 쓰신 내용인데, 이 책을 저술할 때 그 당시에 세계 인구가 아마도 63억 정도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63억을 한 마을에 사는 100명의 정도로 계산을 해서 통계를 내어서 저희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죠. 예를 들면 100명의 마을 사람들이 있는데 기독교인은 33명, 19명이 이슬람교, 그리고 13명이 힌두교인, 그리고 6명이 불교도인, 이렇게 통계를 내는 그런 책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저희와 관계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15명이 비만이고 20명이 영양실조에 걸려있고 1명은 굶어 죽기 바로 직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예금이 아주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리고 지갑을 꺼내었을 때 거기에 돈이 조금이라도 있고 집 안에 동전이 굴러다니는 사람이라면 100명 중에 가장 부유한 사람 8명에 속합니다. 그리고 집에 허름해도요, 고물이라 할지라도 자동차만 있으면 100명 중에 7번째 안에 드는 부자입니다. 대학 교육을 전문대든 대학 교육을 받았다고 하면 100명 중에 1명 안에 드는 부자예요. 그리고 집에 아무리 오래된 것이라 할지라도 컴퓨터가 있으면 100명 중에 2명 안에 드는 부자입니다. 자,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우리는 부자예요, 아니에요? 그래도 대답 안 하시는
절개를 가지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1등이 어디냐면 부룬디예요. 그리고 2등이 소말리아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분들과 우리가 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근데 그분이 만약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어느 모임이 있는데 저는 옷이 없어서 못 가요. 그런데요. 부룬디와 소말리아 분들에게 옷이 없다라는 말은 정말로 옷이 없는 거예요. 여기 오늘 계신 여성분들 오늘 다 놀라운 이런 경험하셨죠? 아침에 옷장문을 열어요. 옷이 쫙 있죠? 근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입을 옷이 없구나. 이게 다 똑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옷장 정도가 아니라 드레스룸도 있잖아요. 옷을 위한 방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옷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부룬디와 소말리아에서는 말 그대로 옷이 없는 것이고 우리는 입을 옷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부룬디와 소말리아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근데 그 말은 정말 양식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마 우리는 그럴걸요. 냉장고 문을 열면 제가 장담컨대 틀림없이 냉장고 어느 한쪽 구석에 썩어가는 재료들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유, 먹을 게 없네. 뭔가 나의 입맛을 새롭게 하고 아주 특별한 뭔가가 없다라는 뜻이죠. 완전히 달라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부자예요? 아니에요? 부자예요. 옆에 대한민국에 살아서 그렇지, 옆에 나보다 잘 사는 분이 계셔서 그렇지, 실은 전 세계로 보면 우리는 정말 부유한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실은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좀 가난하다 할지라도 이 말씀처럼 저희 모두는 부한 자리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조금이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오늘 본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받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자가 된다라든지 아니면 누구보다 더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질문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소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섰는가는 반드시 평가하실 겁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위험한 물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가스도 위험하잖아요. 전기도 위험합니다. 그렇죠? 저도 집에서 가끔 전기 만질 때가 있거든요. 잘 아시는 분은 그렇게 안 해도 된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꼭 두꺼비 집에 스위치를 꼭 내려요. 겁이 나서 꼭 내려요. 상관없다고 해도 내려요. 그리고 손에 장갑 끼고 하죠. 전기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화약 아니면 아주 위험한 약품 이런 것들 다 위험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기, 가스, 화약 이런 것들보다 돈이 훨씬 더 위험하다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전기나 가스 같은 것은 우리의 육신을 상할 수 있지만 돈은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실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곁에 있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몇 명의 부자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경고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경고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여러분 2절에서 3절 말씀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경고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재물을 쌓아놓고 그것으로 우리의 기쁨을 삼는 그 삶을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마치 슈퍼마켓에서 음식을 해먹기 위해서 음식 재료들을 사오잖아요. 냉장고에 넣어둡니다. 분명히 음식을 해먹으려고 산 것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재료가 썩게 되고 상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물질을 우리 곁에 쌓아두기만 했는데 그 물질이 썩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방금 읽은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재물이라는 말씀이 2번 나옵니다. 근데 용어가 좀 원어로 보면 달라요. 처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재물이 썩었고 옷이 젖먹는다라고 했을 때 그 재물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곡식을 의미해요. 그럼 곡식과 옷이 젖먹고 썩는 것 맞죠. 시간이 지나면 상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읽으시면서 조금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저도 많이는 몰라도요 확실히 아는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금은 녹이 슬어요 안 슬어요? 안 씁니다.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금과 은이 녹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실 텐데도 왜 너희의 금과 은이 녹슬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저희 모두가 반드시 서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심판을 받을 때 실은 그 심판이 그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불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될 때 우리가 땅에 쌓아두었던 금과 은이 우리가 볼 때에는 영롱한 빛을 발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 금과 은이 녹이 슬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을 우리 곁에 있는 이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것을 원하셨는데 내 삶을 위해서 내가 쌓아두다 보니 그것이 마치 변질되고 상한 음식처럼 녹이 쓸어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눈에 보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명확합니다. 저에게 주신 물질 그 모든 것들을 나의 삶을 위해서 쌓아두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욕망이고 본성인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우리 곁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 섬기고 나누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기대하고 원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전에 읽었던 긍정력 사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이 내용 이야기는 아실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돼지와 소의 대화가 나와요. 돼지가 소에게 이렇게 아쉬운 소리를 합니다. 나는 참 이유를 모르겠다. 나는 사람들에게 다 주는데 사람들이 나를 욕할 때 늘 돼지 같다는 말을 한다. 욕심이 많으면 돼지같이 욕심이 많다 그러고 욕할 때에도 돼지 같은 뭐뭐 이렇게 하는데 나 진짜 너무 억울하다. 나 죽으면 사람한테 다 주거든. 여러분 돼지가 뭘 주죠? 삼겹살, 오겹살 이런 고기도 주고 하다못해 순대도 주고 족발도 주고 마지막에 얼굴까지 해서 내어주잖아요. 다 주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나를 항상 욕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너도 사람들한테 다 주는데 나랑 똑같은데 사람들이 다 너는 칭찬해주고 좋아해주지 않냐. 좋은 말 할 때 소 같다고 하고 너는 다 사랑해주고 나 진짜 이해가 안 된다. 그때 소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런 대답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그래 너도 나도 죽어서 누구 사람들에게 다 주는 거 똑같은데 차이가 하나가 있다. 그게 뭐냐 하면 너는 죽어서만 주지만 나는 살아서도 준다. 살아있을 때 밭도 갈고 우유도 사람들에게 다 나눠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것 아니겠냐.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맞아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참 귀한 몇몇 분들을 만났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죽으면 재산 자녀들에게 안 물려줄 거예요. 재산 전부 다 몇 개로 나누어서 이만큼은 해외 선교 위해서 쓸 것이고 또 이만큼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드릴 것이고 또 이만큼은 어렵고 힘든 사회에 힘드신 분들 위해서 나누고 섬길 거예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 얼마나 귀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아세요? 방금 말씀드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야기처럼 소 같은 분이 있고 돼지 같은 분이 있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돼지 같은 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런 거예요. 살았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해요. 죽어야 다 드린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소같이 칭찬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신 물질, 나에게 주신 시간, 나에게 주신 삶, 건강.
이 모든 것들을 이웃들과 나누는데 여러분 맞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어서 모든 것을 나누는 것도 너무 귀한 거예요. 칭찬받아야 마땅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살아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섬기고 나눌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혹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목사님 말씀이 노후 준비하지 말고 다 바치라는 뜻이 그런 거 아닙니다. 잘 하셔야 돼요. 노후 준비도 하셔야죠.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서 잠시 살아갈 노후 준비도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아갈 그 영원한 노후도 준비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자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경고의 내용이 4절에서 6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 4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4절에서 6절 말씀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4절 말씀 잘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그들에게서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냥 소리가 아니에요.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그 소리가 누구에서 들리냐고 하면 부자의 집에서 일한 품꾼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품꾼에게 하루 일당을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일당을 안 줘요. 그 돈을 누가 쥐고 있죠? 주인이 쥐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전이 그 화폐가 하나님 앞에 목소리를 높여서 울어요. 하나님, 오늘 저 가난한 사람한테 가야 되는데 이 부자의 강한 손이 나를 놓아주질 않습니다. 저 사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돈이 소리를 지른대요.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이 이 하루를 일한 분이 집에 가서 울어요. 그 소리가 들립니다. 부자가 틀림없이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너 내일도 와서 일하려면 오늘 돈 받지 마. 힘이 없으니까 아무 말 못하고 그 사람이 돌아가서 그 자리에 앉아서 펑펑 울고 있는 그 소리가 하나님께 들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한 이들, 없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그들에게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말라, 뺏지 말라. 더 많이 가지고자 쌓아두고자 너희 사회에 있는 어려운 이들 힘들게 하고 핍박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높은 뜻 숭의교회 그 김동원 목사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이 기억이 나요. 목사님께서 부자에는 두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5,000명분의 식량을 혼자 먹는 부자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부자가 있습니다. 5,000명을 먹여 살리는 부자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실까요? 5,000명분의 식량을 모두 가지고 와서 우걱우걱 씹어 먹는 그 부자가 있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명이 웃고 있지만 5,000명이 울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5,000명을 먹여 살리는 부자가 있는 그곳에는요, 몇 명이 웃고 있을까요? 5,001명이 다 함께 웃고 있어요. 부자는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자가 된다라는 것, 혹은 사회에서 살아갈 때 누군가보다 더 많은 부를 가진다라는 것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웃을 수 있도록 나의 부를, 나의 물질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선교한다라고 할 때 예전에는 이렇게 했었어요. 어떻게 했었냐면 어떤 한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때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들여요. 근데 여러분 그 기업의 목표는 뭘까요? 더 많은 이윤을 남기고 더 많은 돈을 남겨서 기업이 확장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믿는 사장님은 이렇게 하시겠죠. 얻는 이득의 어느 부분을 떼어서 선교지에 보내어서 교회도 세우고 선교센터도 세우고 선교사님도 돕는 것, 이게 선교였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선교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뱀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BAM이라고 하는데
비즈니스 애즈 미션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건 기업을 운영하는 목표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느 곳에 가서 기업을 운영합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을 운영하는 목표는 돈을 많이 벌고 이윤을 남기고 회사를 확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목표는 그게 아니에요. 목표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분들에게 월급 주는 게 목표입니다 라고 말하는 기업이 선교의 모델이 돼요.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외국에 나가서도 현지에 있는 많은 분들을 고용해요.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 기업을 통해서 삶의 기회를 얻는데 처음에는 일하고 소득 얻는 것으로 만족했다가 가만히 보니까 저 사장님이 믿는 그 하나님, 사장님이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게 되길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모두가 체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이 지금 말하는 선교의 모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어느 가게의 사장님이 혹은 어느 기업의 그 대표 사장님께서 일하시는 분들에게서 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들을 착취해서 많은 돈을 벌어서 선교하는 데 많이 보내면 여러분, 그걸 하나님께서 어찌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내 삶의 울타리에 있는 이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더 많이 나누어 주고 또 그들에게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도 나와 같이 똑같이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삶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이 아유, 목사님 다행이네요. 저는 사장도 아니고 가게도 안 하고 그냥 하루하루 사는데, 여러분, 꼭 그런 것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아주 조금씩이라도 한 발자국 더 양보하고 희생하는 걸 전제해요. 제가 예전에 수요 예배 때인가 이런 말씀을 잠깐 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만약 제가 목사인 제가 친구들, 믿지 않는 친구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10,000원짜리를 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인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남 얘기라고 그냥 양보한다고 이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도 몫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10,000원짜리가 있을 때 만약에 3명이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생각으로는 3,330원을 하고 10원을 가위바위보 해서 이긴 사람이 가져가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요, 목사인 제가 혹은 그리스도인인 누군가 이렇게 해도 돼요. 내 몫을 아예 포기할 필요 없어요. 똑같이 3,000원을 나누고 1,000원을 너희 둘이 가져 하면 돼요. 그러면 그분은 제가 장담컨대 성자가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건 삶의 사회 영역에서 똑같이 악착스럽게 나누어 가진다라는 걸 전제하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포기하고 양보해서 내 곁에 있는 누군가가 조금 더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근데 왜 양보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소망하는 저희들의 삶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저에게 말씀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서 내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이든 밖에 있는 누군가에게서든요, 착취하시면 안 돼요. 빼앗으시면 안 돼요.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피눈물이 나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바라시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죠. 내 가게에 속한, 그리고 내 회사에 속한 직원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먼저 살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요, 아프리카든 인도든 어느 어려운 나라든 또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은 일들을, 기회와 능력들을 저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래전에 거의 30년이 됐어요. 학교 다닐 때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그 네덜란드 출신의 케냐 선교사이신 조셉 돈더즈라는 신부님이세요. 근데 이 신부님께서 쓰신 책 제목이 뭐냐 하면 예수 그 낯선 분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실은 책이 두꺼운 책은 아닌데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책을 기억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책들 가운데, 챕터 가운데에서 제목이 아주 인상적인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제목이 뭐냐 하면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돈입니다
라는 게 제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돈이라는 것 자체가 왠지 어색하잖아요. 돈이라는 거기에 가지는 부정적인 의미도 있을 것 같고,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라는 말을 쓰지 하나님의 돈이라는 말을 왜 쓰겠습니까? 낯설어서 그 내용이 참 기억이 나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 다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예수님께 한 데나리온을 들고 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어봤던 그 내용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그림과 얼굴이 그려져 있는 데나리온, 그 돈은 가이사에게,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것은 무엇인가? 이 책에서 이 질문을 해요.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이 저자는 저에게 이렇게 간단히 대답합니다. 바로 당신과 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새로운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주신,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이 하루를 살아가는, 너는 내 것이라는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가 바로 우리들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희들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돈 이만큼은 내 거예요. 시간도 이만큼은 내 거예요. 제 자녀도 제 거예요. 이렇게 주장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말씀드린 이 신부님은 저에게, 이 선교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돈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곳에 기꺼이 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쓰임받는 것이 당신의 삶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혹시 보면서 돈이 좀 낡고 한 귀퉁이가 떨어져서 보잘것없어 보여도 여전히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말씀 아세요? 여러분, 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여러분, 목회자인 제가 성도들에게 돈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게 어찌 쉽겠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본문의 흐름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준비하고 전하면서 이런 소원을 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참여하고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영역에서도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와 함께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우리의 물질에 대한 부분도 정산하고, 어떤 이들은 칭찬받게 될 것이고 어떤 이들은 책망받게 될 텐데, 여러분, 저는 우리 보강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물질의 영역에서도요, 우리 하나님께 반드시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아가는 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물질을 나를 위해서 쌓아두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영광 위해서 기꺼이 내어드리고,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나누기도 하고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참되고도 바른 믿음의 삶을 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의 중심과 모든 삶을 보시며 평가하실 하나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 모든 성도들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쌓아두고 물질 때문에 안심하며 물질로 인하여서 기뻐하지 않고 저희 곁에 있는 연약한 이들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일에 살아서부터 마지막 그 순간까지 존귀하게 쓰임받으며 동참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